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8장 1절로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19절이 아니고 9절입니다. 9절. 짧으니까 좋지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자,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9절 함께 합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수요 저녁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하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인사법이 어떻게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젊으실수록 이제 인사 나누세요. 그러면 어리신 분들은 다 그래요. 네, 그럼 웃기라도 하면 감사한 거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익숙하면은 인사를 때 방긋 웃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 연세가 많으면 손부터 내밀어 막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손부터 내밀어 그냥 손부터 내밀어서 인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우리 나이가 많지는 않으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은혜 많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기 오늘이 1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사 제도는 다 끝났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를 구조적으로 좀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자고요.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1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7장까지죠. 7장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어요? 뭐 가지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제사.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이 5권 중에서 아무래도 5권을 동시에 적었을 리는 없고 모세가 혼자 적으니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책은 뭘까요? 일단 창세기는 아니겠죠. 질문하는 게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그렇죠. 레위기예요. 레위기. 왜냐하면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주경학자들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레위기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8개월 정도를 그 산 아래서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쓴 성경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내산 아래서 처음에 레위기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광야를 돌면서 본격적인 광야가 시작되면서 민수기 그리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 거기에서 썼던 것이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모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쓴 게 뭐였더라? 그렇죠.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뭐라? 그렇죠. 제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에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뭐는 잘해야 된다고요? 예배 생활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내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왜요? 이 제사를 집례할 어떤 위치적인 사람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8장은 그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장면이고요. 9장은 일종의 취임식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식과 취임식이 조금 다른데 취임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9장이 그러니까 업무를 시작을 한 거죠. 업무 시작을 9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장면 속에서 위임하시는 장면 속에서 의복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입었던 7가지 의복을 중심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더 했는데 오늘 이렇게 했다니까는 또 수요 예배 길어지면은 또 안 나오실 것 같아. 그래갖고 앞에를 털어냈어요. 앞에를 털어내고 뒷부분만 딱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아멘. 자, 먼저 준비할 물품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아들들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준비되는 것은 뭐라? 뭐 의복도 필요하고 관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나 가장 먼저 준비되는 건 뭐라?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그렇죠, 아들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왜? 사람은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왜 보내셨더라?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사람에 관심이 많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할렐루야. 돈. 사람을 봐도 돈. 저 사람이 얼마짜리 사람일까? 요즘 월급이 어때? 그 월급이 마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와 대단하네. 돈을 많이 벌면 대단하고 돈을 조금 벌면 별로 아니네. 사윗감을 고릅니다. 사윗감을 고를 때도 어떤 사윗감을 고르고 자네 무슨 일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내 딸을 내 아들, 내 딸이죠.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직업, 돈벌이가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출발 안 하십니다. 뭐부터 출발하시더라? 사람. 하나님의 사역은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고 뭐 기술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는 충만히 있어야되면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제사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위임식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의 아들들을 오라고 해라. 사람을 먼저 관심 갖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사람을 부르셔서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기름 부을 거룩한 관유, 그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 번제와 위임식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딱 준비합니다. 이게 물품이죠. 이 물품이 준비가 딱 끝나면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온 회중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온 회중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위임식을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불러 모았으면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뭐부터 시키느냐? 옷부터 입히지 않더라고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결의식이죠. 아마도 이 정결의식은 번제단과 그리고 또 이 성소
성소 중간에 그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을 네 아들들을 씻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씻는 장면은 여러분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을까요? 에? 뭐라고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누구를 씻기시죠? 제자들을 씻기십니다. 그 제자들을 씻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이제 씻기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씻겨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씻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관계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씻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깨끗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정결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너와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길은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처럼 주님과 연합한 인생은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끗한 삶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씻는 장면은 깨끗함도 말씀하시고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주님이 손수 해석해 주시기를 겸손의 모습이었다.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 아래로 내려가셨던 그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결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삶을 살아가되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적인 얘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입혀요? 옷을 입혀요. 옷을.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먼저 속옷을 입힙니다. 자, 보통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조금씩 달라요. 뭐 7가지다, 8가지다, 뭐 9가지다, 5가지다, 조금씩 다르는데 이걸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편적으로는 7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 자, 속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속옷은 예수님 당시의 속옷도 마찬가지지만 속옷은 곧 평상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 때도 그거 입고 그냥 어디 나갈 때도 그거 입고 논밭에 가서 일할 때도 그거 입고 그냥 속옷 입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평상복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속옷과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 좀 달라요. 일반인들이 입는 속옷은 소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좀 오래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푸대 같은 거 하나만 쓰고 나와. 그리고 허리에 뭐 하나 이렇게 딱 묶고 있어요. 허리띠. 가만 보면요, 소매가 없어요. 소매가. 그리고 치마 형식으로 짧아 무릎을 안 내려가. 그게 속옷이에요. 그게 평상복이에요. 로마인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이것이 일반인들이 입는 속옷인데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은 좀 달라요. 제사장은 소매가 길어요. 그래서 소매까지 다 덮습니다. 그리고 바지, 그러니까 이게 치마처럼 치마가 길어요. 그래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발목까지 덮어요. 그래서 완전히 살이 보이지 않도록 덮고 있어요. 자, 이것이 달라요. 자, 제사장이 입는 또는 제사장이라든지 고대에는 아주 유력한 왕족 뭐 이런 사람들이 입는 속옷이 좀 달라. 그러면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속옷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스토리 하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옷과 걸친. 자, 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일반적인 속옷보다는 길고 소매가 길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속옷은 누가 입으셨냐면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벗겨졌던 그 속옷이 바로 이 속옷을 예수님은 입고 계셨던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창세기 37장에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이제 팔려갑니다. 근데 팔려갈 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이 무슨 옷이었더라? 채색옷. 채색옷이라는 말은 왜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채색옷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색동저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채색옷은 히브리 말로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합니다. 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케토네트 파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는 아직 제사장의 규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나서 나타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케토네트 파심, 채색옷이라고 번역된 그 옷을, 속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문에서 이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 그렇죠, 제사장적인 위치.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같은 반열이었기 때문에 다음 차기 족장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다른 형들하고 속옷 입은 게 틀려. 옷 입은 게 틀려. 그러니까 입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아, 저 가문의 다음 그 장자권은 누가 받고 족장의 위치는 저 요셉이 받는구나.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 다른 형들이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옷 입은 게 틀린데. 그렇게 해서 시기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속옷이에요. 속옷. 두 번째는 겉옷을 걸칩니다. 겉옷은 입는 게 아니고 걸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가 그러니까 숄이라고 할까요? 좀 긴 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인들의 겉옷은 일반인들이 입는 겉옷과 제사장이 또 입는 겉옷이 조금 달라요. 일반인들이 입는 겉옷은 네모 그냥 반듯하게 생겨서 그냥 숄처럼 생겼는데, 그 겉옷 끝 네 귀퉁이에는 찌찌뜨라고 해서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옷술이. 이 옷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대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 옷가가 뭐냐면 그 찌찌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응가하려고 들어왔다가 그 옷자락만 딱 다윗이 베잖아요. 왜 옷자락만 베요? 옷을 그냥 완전히 다 찢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옷자락이라는 게 뭐냐면 찌찌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 거론이 되냐면, 이 찌찌뜨는 당시에 일종의 크레딧 카드 같은 거였어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 찌찌뜨가 가문마다 이 가문마다 족보마다 그 찌찌뜨의 문양이 다 달라요. 꼬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문양이 다 있어, 가문마다. 그러니까 그 찌찌뜨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가문인지를 다 알고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겉옷은 평소 때는 안 입고 다녀요. 안 입고 다니다가 뭐 중요한 자리를 간다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그럴 때만 입고 나옵니다. 왜 입고 나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찌찌뜨가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 서로 거래를 하는데 뭐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카드 긁잖아요. 똑같아요. 이 찌찌뜨를 서로 예를 들자면 토판에 딱 올려놓고 토판을 이렇게 눌러요. 그래갖고 찌찌뜨 모양을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만큼 겉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바울도 죽기 전에 반드시 가져오라고 요청했던 게 뭐예요? 겉옷을 가져와라. 그 겉옷 1000조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달린 네 귀퉁이에 달리는 찌찌뜨 때문이에요. 이 찌찌뜨 겉옷을 줬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권한과 위치를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제 뭘 흘리고 가죠?
뭘 흘리고 갔어요? 겉옷을 놓고 가잖아요. 그 겉옷을 엘리사가 두릅니다. 이 겉옷은 그 천조가리에 둘렀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겉옷가에 있는 찌찌뜨,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상징을 하는데 엘리야의 그것이 자기에게도 왔다라는 거예요. 위임되었다라는 뜻이었죠. 자, 신약과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희가 겉옷을 전당 잡았다가 날이 어둡기 전에 다시 돌려줘라 그래요. 가난한 자의 겉옷은 전당 잡는 게 아니다. 자, 왜 그 겉옷을 전당을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겉옷 쪼가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겉옷 내 귀퉁이에 있는 찌찌뜨, 옷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겉옷에 달린 옷술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이런 옷술이 없습니다. 옷술이 없고 대신 뭐가 달려 있냐면 금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갖고 딱 달려 있어요. 여러분, 겉옷가에 겉옷을 딱 입으면 이제 허리를 딱 두르게 되는데 그 겉옷 끝에 옷술하고 겉옷 끝에 금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러면 이렇게 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나겠죠. 자, 우리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겉옷을 입고 이제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때 이 지성소 안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들어갈 때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이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여나 부지능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죽은 사체가 지성소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사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성소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에서는 허리에 끈을 묶어놓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거든요. 어둡거든요. 그러니 그 속에서 뭘로만 듣고 소리로만 듣고 그의 생사가 확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의미를 좀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뭐냐면 듣지 못하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 장애 등급 중에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게 그 사회에서 여김받던 것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왜? 말씀은 뭘로 들어오는데? 귀로 들어오는데.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면 사는 거예요.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도 있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나 내가 과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뭐 봉사 많이 하면 살아있고 봉사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판가름할 수 있더라? 말씀이 들리면 나는 살아있는 거고, 말씀이 안 들리면 죄송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말씀이 안 들리면 죄송해요. 죽은 영혼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겉옷이 있습니다. 그럼 겉옷 위에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띠로 동여맵니다. 그런데 이 에봇엔 그 위에다가 또 흉패를 걸치게 되어 있어요. 또 흉패를 거치고 건대라는 것, 또 흘러내리지 않게
또 채워 넣습니다. 자, 이 흉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지요. 이 흉패는 뭐냐면은 세마포를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든 주머니 같은 거예요. 주머니 같은 거. 근데 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주머니 속에. 그리고 이 흉패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흉패를 입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나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림과 둠빔은 뭐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나무였는지 뭐였는지 철인지 동인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주경학자들은 입을 모으는 게 반짝거리는 어떤 빛을 반사하는 어떤 반짝이는 돌이지 않았을까로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이 두 개의 이 물질로는 뭐만 확인하면 예스냐 노냐,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해가 비쳐 들어올 때 이 우림과 둠빔의 빛이 반사가 돼서 어딘가를 비추면 그것이 예스, 어딘가를 비추면 그것이 노, 어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지 알게 되는 신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흉패를 붙이고 나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이 관을 씌우고 앞에다가 금패를 딱 달았어요. 이 금패를 달고 이 관을 거룩한 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너희의 생각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관은 썼어. 머리에 거룩한 왕관은 썼다고요. 크라운은 썼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관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금관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어. 가치관이 안 바뀌어. 여전히 그 생각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누려왔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우리 지금 마가복음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즘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기 위해, 십자가 지는 그곳으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크라운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라면 죄송해요,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을 쓰고 오늘도 거룩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어디로 봐도 위험스러운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구약의 대제사장에서 입었던 옷은 신약에 와서 뭐가 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옷을 입는데 속에 있는 옷은 안 빨어. 안 빨고 그냥 1년 내내 입어. 그리고 겉옷만 계속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에는 몰라요. 언제 알게 되느냐? 가까이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갈 때 먼저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고 위엄스러운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 도모하지 말래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뭐 일하지 말라, 뭐 직장 생활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어찌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종교학에서는요, 예배라는 것을 정확히 규정을 합니다. 제사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의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을 닮아가는 행위예요. 그것이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강강수월래 아세요? 강강수월래 그러면서 이제 처녀들이 막 한복도 입고 달 동그랗게 떴을 때 동그라미 구르면서 막 이렇게 돌잖아요. 강강수월래. 그거는 사실 제사의식이거든요. 굉장히 음란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달이 만월되었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돌아요? 네모나게 돌아요? 동그랗게 돌아요? 그렇죠. 동그랗게 도는 거예요. 왜 동그랗게 돌겠어요? 달이 동그랗거든. 그러니까 달의 기운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달의 그 만월은, 그러니까 이 만월은 이제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만월 되었을 때 우리가 동그랗게 달 모양을 하면서 돌면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다가 큰 일들 많이 났다고요. 겁탈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실제로. 이게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학에서 모든 제사 행위는 내가 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닮아가요. 자,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 뭐 인디언이라든지 이런 고대 어떤 이런 밀림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마존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문명이 좀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들어갔어도 거기도 제사 의식이 있거든요. 제사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하죠. 인디언들이 어떤 부족이 무슨 제사 의식을 해. 근데 이 부족은 독수리를 섬기는 부족이야.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독수리에 탈을 쓰고 또는 얼굴 위에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그리고는 독수리와 같은 손짓을 하고 독수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어떤 제사 의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족은 뭘 섬기니까?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의 기운, 우리가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 다 뭐가 되고?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를 섬기는 어떤 부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처럼 하는 거죠. 뭔가 뿔 모양을 하고 소 울음소리를 내면서 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섬기는 걸 닮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도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도 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성품, 그 품격, 그 인격, 그 인자하심, 그 자비로우심, 긍휼 많으심, 사랑이 많으심, 용서하심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세요? 그래요. 자꾸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누구를 닮아가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은혜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거는 죄송해요. 값싼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그분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다시요. 뭘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여기 예, 여기 수. 뭐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의식이에요. 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의식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러한 화려한 찬란한 옷을 입어야 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새로워진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새로워진 신분 의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구약에는 대제사장으로 등장을 했지만 신약에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구약에는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우리는 뭘로 덧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주님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그러니까 왕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고, 왕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왕은 다스리는 존재이지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체면에 묶이고 뭐 사람 관계에 묶이고 사람의 일 때문에 자식에 묶이고 진로에 묶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와 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화려하고 위엄스러운 옷으로 그 몸을 치장해야 했으나 우리는 이제 왕 대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다?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에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에요. 겸손히 섬기는 삶이에요.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남은 3일 동안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묶이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